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또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오늘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항상 기쁨과 은혜 충만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27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명미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고 정결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24번째 드리는 이재우 피택 장로님과 유주인 집사님의 드림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재단을 통해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주시어 주님의 뜻하신 모든 계획 위에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09번째 드리는 김성탄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편에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작전 수원님을 이 24번째 드리는 김성탄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성령님 그의 마음과 상황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들로 우리 진창화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까지 이제 신명기 6장을 다 읽네요. 율법의 의미, 율법의 의미라는 뜻으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지나간 이야기, 지나간 율법 아니냐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이 시대에는 별 의미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율법은 분명 오늘날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세대가 지나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세대가 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간 세대라고 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먼 전설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될 때문이지요. 자, 그러고 후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의심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대? 의심하게 될 거예요. 그 의심을 넘어서 어떤 이들은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바로 지금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얘기는 옛먼 이야기고, 그리고 실제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지 않느냐?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되 하나님 계셔? 이렇게 이제 불신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특별히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후일의 자손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대체 무슨 뜻이냐, 그게 무엇이더냐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믿음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믿음의 2세들, 이제 다음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은 받긴 받았는데 이게 무엇이냐라고 묻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자손들에게 출애굽 사건들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 말해주라는 거죠. 22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신 분, 바로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룰 수 있으며 그리고 복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해준 세대도 이제 다 죽고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도 할 수 싶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구전이라 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구전되어 온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다. 그렇단다면 조금씩 내용이 바뀌진 않겠는가? 라고 의심하는, 또 의심하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록된 문서와 비교한다면 분명히 다를 것이다. 기록된 문서가 아닌 구전되어진 것은 분명 조금씩 변질되고 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부족함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성경 못지않게 암송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판소리예요. 판소리. 여러분 혹시 판소리 명창들이 그 흥부가를 완창하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흥부가 완창을 하는데 2시간. 그리고 춘향가, 춘향가를 암송하는 데는요, 완창하는 데는 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우리나라도 수많은 그 완창을 하는 그런 명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비교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도 숨소리와 제스처까지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예, 그 완창하는데 똑같이 재현해내는 것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판소리예요, 여러분. 판소리. 그러나 감사하게도 세대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증거와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에요. 우리 손에 있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전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요, 다시 또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책들이 계속 출판되어지는 이런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집필하기 때문에, 필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필사하다가도 조금 틀렸다 한다면 전체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자 한자 써나가는 것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가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한다라는 것을, 섭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난 과거의 역사만을 또 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옛 과거의 역사만을 담고 있는 그것을 전승해 주는 거에서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그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곧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문자나 지식, 철학의 의미를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하나님, 그분의 권능에 대한 기록이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 예, 이 하루 시작하는 처음 시간부터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이 말씀이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예, 그리고 오늘 이 하루 마칠 때까지 주님 우리를 또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그 자격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조상의 땅에 약속하신, 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이제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믿음의 1세대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아니요, 지금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 1세대들에게 주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죽고 없어요.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예, 그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모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손들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어쩌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 세대들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 살 그 나라, 정말 주님께서 그 시대에 더욱더 복을 주시라고, 내게도 복을 주시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목적이고요, 신명기를 쓴, 예,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예, 우리 모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품어내고 그리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수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과 같이라고 했는데요, 오늘과 같이, 우리 24절에 오늘과 같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지난날에 대한 회한이 또한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빚어졌다는 것이지요. 오늘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광야를 걸었던 세대와 동일한 그러한 자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이나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나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땅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나 출애굽 2세대들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자격 조건을 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이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예,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권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예,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세상 어느 민족도 갖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자부심이었죠. 예, 하나님께 구별받은 백성들이고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그런 나라다라는 거죠.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나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 자체가 의로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자체가 의로움이 아니라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마지막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즉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선민 사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더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예, 자부심과 긍지를 세우려거든 실제 주신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에 주신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또한 역시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살아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인생,
진실로 말씀과 말씀에 행함이 있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행함이었어요.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바, 그렇죠? 바로 100세에 낳은 그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물론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지만 이 자식 살려주실 거지요? 죽인단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낼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아니 번제할 목재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사환들과 같이 갔습니다. 종들과. 그 종들은 근데 산 밑에 놔둬요. 그리고 모세가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온다. 언제 예배하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자식 죽이라 그랬지. 근데 그 소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칼로 내리 치잖아요. 쳤어요. 칼로 내리 쳤다니까. 치는 순간에 그때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면서 갈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순종하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온 거죠.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의 산에서 주께서 친히 예비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시간, 코람데오 하나 앞에 있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언제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며 지체하는 것이 곧 불순종입니다. 마음만 원하면 뭐합니까?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아라.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주님 그리 말씀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순종이 곧 믿음을 증명해낸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고통에 반응해서 이 땅에 임하셨던 증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에 새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 곧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복,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분명 우리를 진정한 평강이 임하기를,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이 말씀 의지하여 이 하루를 또 살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또한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여 또 앞질러 가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고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는지요. 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우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는 아버지 세상적인 것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약해지나이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할렐루야 이 말씀 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뜻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진정한 산 믿음이요 주께서 늘 동행하시며 임마누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염려 근심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 주여 그 뜻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